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을 각 교회들은 고난 주간의 시간으로 지키는데요. 만일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만한 그런 책을 한 권 추천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꼽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역사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책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주제에 있어서 일종의 고전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나중에라도 이 시간을 내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책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죠. 그리고 물론 이 시간이 책 나눔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늘 듣던 말씀, 늘 읽었던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처음에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똑같은 대답, 아마 일치된 답을 가질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미 답을 다 알려드리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십자가이겠죠, 그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독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징, 혹은 그 그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져서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밤에 이렇게 야경을 보다 보면은 곳곳마다 빨간 이 십자가의 네온 사인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야, 교회가 이처럼 참 많아졌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참 많아졌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각의 종교들을 보면요, 각각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국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이고요. 불교는 만자이고 원불교는 그 이름 그대로 원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나 혹은 국가들도 그것을 상징하는 각각 나름의 상징들, 그런 마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교회는 언제부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썼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일한, 유니크한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도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세기의 당시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온 세계를 뒤덮을 거예요라고 말한다면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놀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가장 잔악무도한 처형의 방식이요, 처형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가스실 같은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잔인한 고문 도구나 사형 도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는 신앙의 어떤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상징들이 그러한 표식으로 쓰였다라고 해요. 더군다나 당시는 박해의 시기 아닙니까?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시들로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있죠.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차에다도 많이 붙여놨습니다. 물고기 모양 같은 거, 그렇죠? 이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각각의 단어에 머리 글자를 따서 이어붙이면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이 되어서 그 물고기 표식으로 서로의 신앙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 이후부터는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을 살펴볼 때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상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 놀라운 일일까라고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참으로 끔찍했던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인이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형 방식. 그래서 언급조차 하는 것을 꺼렸던 방식.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이런 형벌에서 예외가 되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반역과 같이 누가 봐도 명백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나 내려졌던 그와 같은 형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번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에 달리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의 상징을 자신의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처럼 끔찍하게 여기고 조롱하고 또 혐오했던 바로 그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수님의 성육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의 상징으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입니까?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 한마디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는 권위에 놀라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한두 가지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둘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거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또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상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죠? 아니면 부활과 승천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 스스로 죽음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 될 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셨던 그 돌무덤 같은 것을 상징으로 둘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믿음의 내용 가운데에서 유독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날의 맥락이 아니라 당시의 맥락에서 보자면 참으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우며 또 그 비참한 십자가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 십자가를 우리의 믿는 신앙의 중심이나 상징으로 두자라고 그렇게 결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에 우리 송파제일교회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설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금의 모양이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도 십자가가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그런 식으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독교 회의를 열어서 공의회를 열어서 십자가를 상징으로 합시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징은,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목적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통상 예수님의 순한 예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마가복음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를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다, 공생애를 지나시다가 지금 이제 막 생각이 났다, 그렇게 생각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본래의 목적이었지만 그동안은 감추어졌을 뿐이란 말이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있는데요. 9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서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의 예수님의 공개적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 말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때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도 보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는 그와 같은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정말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섬김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위해서, 남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래서 죽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죽으심인가. 후대에 그런 식으로 기억되는 그런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목적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당시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죠.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이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일지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그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완벽하게 치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하고 오셨고 이 때를 위하여 오셨고 또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수치나 치욕이 아니라 자랑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